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형제입니다. 그래도 형제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늑대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늑대가 토끼를 쫓다가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늑대들이 토끼를 놓친 그 늑대를 놀리며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달리기를 잘한다라고 자랑하더니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냐? 그러자 늑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나는 저녁 한 끼를 위해서 달렸지만 그 토끼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뛰었어.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 토끼를 잡을 수 있겠나? 많은 경우에 일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늑대라도 저녁 한 끼를 위해서 달리는 거랑 토끼가 늑대보다 달리기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목숨 걸고 달리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뛰는 사람과 그냥 즐기기 위해서 뛰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런 관계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내가 유지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겨도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도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일이 생겨도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희생과 지불해야 되는 값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원수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을 가끔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진짜 자식을 원수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끊어낼 수 없는 혈육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일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무촌인 거 아세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이라는 말은 일촌보다 가깝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아예 관계가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할 때에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싸움하는 부부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싸움하는 부부는 아주 그 싸움이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
끊을 수 없는 가족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남이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지만 한순간에 돌아서면 원수도 되기도 하는 모순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두 분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강단이 바뀌고 환해져서 너무 좋아요. 아,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와이드 화면이 생기고 나서 찬양할 때에 가사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설교할 때 화질이 너무 깨끗해서 너무 좋습니다. 어쩜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같으세요? 근데 저는 예배 전 찬양에 좀 보혈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예배 전 찬양할 때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보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났네요. 아우, 정말로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손지창 닮았죠? 아니요, 무슨 손지창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지연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서로 닮았다는 사람 때문에. 목사에 대한 다른 견해 때문에 영적으로 통한다라는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될 수 있다면 무언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귀한 관계일 텐데 실제로는 그 관계의 친밀감이 굉장히 가볍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악적인 취향이나 출신 학교 혹은 출신 지역에 의해서도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동창회라면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들, 거기에는 그 이상의 요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깝다고 해서 요구되는 게 너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공감대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취향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학교도 달라요, 출신 지역도 달라요, 교육 수준도 달라요, 연령도 달라요. 도대체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거기 계시던 장로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이 경험도 부족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고 목사님은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은 다투고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사임하면서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있대요. 한 명의 장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24명의 장로님이 계시니까 천국에 안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랍니다.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떤 교회의 싸움을 풍자하는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러분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압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당시에는 하나 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역자 교회가 많았어요. 남녀 7세 부동서 가운데 목사님만 이쪽에 남자 앉아있고 이쪽에 여자 앉아있는, 그래서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기역자로 꺾어져 있어서 서로가 볼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없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하나 될 수 없었고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교회에게 큰 압박을 가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꾸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갈등, 문제, 싸움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기대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기대한 것이 현실이 되려면은요, 성도의 현실적인 삶이 천국처럼 편하고 안락해져야 돼요. 양보하고 희생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 되려면 내가 먼저 편해져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내지 말라라는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비로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생과 천국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여자와 남자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모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되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라 함은 신앙적으로 조금 열등하게 취급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주여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것 같아.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유 저는 잘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 열등하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가령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참아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나만 손해지, 이렇게 말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계급의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받으라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믿음이 좋아서 계급의식이 있어서 자기는 교만해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내가 그냥 참아줘야지, 이런 식의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도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가 형이니까 좀 참아라.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아주 불필요한 우월감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낮게 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 형이니까 참아라는 이야기는 네가 윗사람이니까, 네가 좀 더 높은 사람이니까 참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니까 참아라는 말 같아요. 형제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이니까 참는 줄 믿습니다. 은연중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은 교회 안에서 아주 위험한 계급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형제나 돈을 많이 버는 형제가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 공부 잘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할 뿐이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한테는 다 자식이에요. 똑같은 자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약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로 보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있어서 먹는 자, 믿음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먹는 사람, 그거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확신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다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시장에서 음식을 사다 먹었는데 그 시장에 나온 음식들은 이미 아침에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이 시장에 나와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사 먹어도 되지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귀신이 그 음식을 먹었을 리도 없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해서 음식이 부정하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평생 제사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그걸 먹는 게 괜히 죄 짓는 것 같았고 괜히 불결해지는 것 같아서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다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었어요. 이때 바울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처럼 표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먹은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은 그 일에 대해서 소신과 확신이 강하다는, 개인의 확신이 강하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소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믿음이 낫다 못하다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확신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먹는 사람들이 그냥 먹었으면 되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니 업신여기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면 그냥 먹지 않으면 되는데 먹는 사람들 보고 세속주의자이니 주님보다 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판단하는 겁니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음식에 대한 소신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의미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길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자. 그런데 그때까지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다,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켜야 된다. 서로 간에 근데 어떤 날이 중요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는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주일을 지키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특히 형제들 간에 분쟁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분쟁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일으키는 것 같아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한대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오래 있다가 미국에 가서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싸운다. 기독교에 대한 장로교, 그건 하나님이고 예수교에 대한 장로교, 그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장로교는 싸우고 있대요. 그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위한다는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가 옳고 그른가로 주님을 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형제를 용납해 주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받아주는 게 주님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절대 잘못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도 책망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고 틀려도 형제임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찬송이 다르다라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기도하는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상종 못할 사람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달라서 동역자가 될 수 없다면 주님을 위한다라는 말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일 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형제의식에 대한 치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치열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님 말고예요. 나랑 생각이 틀리면 아님 말고, 안 만나면 되지.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일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얄팍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몸을 이룬 형제라고 생각해야 몸 안에 있는 갈등, 어떤 아픔도 극복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문제가 많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고, 너무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아주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편지 가운데 그런데 한 번도 너희는 내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의 형제고 자매였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비극은 교인들끼리의 분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강대상 가운데 달 것인가, 십자가도 형상인데 걸어두면 안 된다, 예수에 대한 통합, 예수에 대한 합동, 둘이 그래서 싸웠어요. 그 문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진 이유 아십니까? 동방교회는 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어요. 그러니 그걸 우상숭배라고 서방교회가 욕한 거예요. 그림 그리지 말아라. 자기네들은 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분명 교회의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는 변화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변화 말입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변화는 사람이 파격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변화는 다양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르더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나쁜 사람도 형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쁜 사람인데도 내가 형제로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형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사람일수록 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편협해지고 다르고 틀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교회 안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일수록 고립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형제는 없고 원수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약한 사람도, 또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의견이 다른 사람도
형제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런 사람도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 그들도 용납할 수 있는 치열한 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보기 원한다면 용납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변화, 부흥을 말할수록 원수가 늘어나고 부흥과 변화를 말할수록 벽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다르면은 다 나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흥, 우리 변화에 방해되면 원수예요. 부흥과 변화를 위한 갈등은 사실 불가피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말하고 부흥을 말하고 건강한 신앙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래도 우리는 형제다라는 의식이 더 철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달려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더 형제의식이 더 철저하게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식에 치열함이 빠지면 그 모든 부흥과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고립된 울타리를 쌓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변화는 우리들의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변화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래도 한 형제이며 자매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성전의 각 지체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가 내가 직접 말하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도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부부싸움은 뭐예요? 칼로 물베기. 칼로 물을 벨 수 있어요, 없어요? 배도 합쳐지는 거예요. 교인들의 분쟁은 칼로 물베기보다 더한 안 되는 일이에요. 배봤자 하나예요. 우리 안에 그런 치열한 형제의식이 있다면 다 끌어안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 하더라도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모두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 형제의식이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과 성장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독립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동안 우리가 내가 마음이 들지 않아서 담을 쌓고 그래서 멀리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성령님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번 독립 16주년 예배 때 모든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거쳐갔던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성도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